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내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모든 성물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고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의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와라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피보혈로 아버지 이 교회 장소를 아버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거룩의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 바라바란드라 예르브레서 바라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 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레서 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레서 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 바란드라 바라서 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 바란드라 바라카바라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르레서 바라바란드라 바라카바란드라 바라서 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에브리데이 온도로 전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을 온전케 하시고 그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그 심령을 아버지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원수막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땀으로 둘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야와라란드라 야와라사바란드라 와라란드라 예라란드라 라바라바란드라 예라와라사바라바란드라 예라와라사바란드라 와라카바라나 라바라란드라란드라 예라사바란드라 와라카바란드라 와라사바라나 라바라바란드라 예라사바란드라 와라카바란드라 예라바란드라 와라카바라바란드라 와라사바란드라 와라나 라바라바란드라 예라사바란드라 와라카바라바란드라 예라사바란드라 와라카바란드라 예라란드라 예라 아멘. 주여 아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 단을 쌓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문들이 흉흉하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희들의 마음이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다시 한 번 더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언제나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아멘.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나의 다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주님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게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 다시 한 번 더 메마른 땅에서도 주님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을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며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 번 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은혜,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인내의 은혜,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기쁨이고 계획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도 우린 주님을 섬깁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다른 행복을 찾아갈 수 없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각오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다.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시간에 주일 한번 부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전세계 모든 열방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의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의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의인으로 주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뵙는 그날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칭찬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늘 주님의 그 칭찬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칭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삶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받으실 주님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소망 주께 있네.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매일 분초를 따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말씀의 떡을 뗍니다. 주님, 그 말씀의 떡을 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나오니 진리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아버지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4절.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6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논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사람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를 때는 핵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핵심이 있어요.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하다 보면 계시록도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언지를 딱 봐야 돼요. 안 그러다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식당에 갔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종업원들도 너무 친절하고 다 좋아. 근데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뚝배기보다는 그래서 장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그래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떤 때는 너무 이 저변, 끝자락,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붙잡고 있다가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주변에 무수한 것들을 신경을 쓰다 보면 다 알고 다 해석하려다 보면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 어떤 오류? 정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딱 맨 마지막에 남는 하나, 그게 뭐예요? 정금이죠. 금덩어리를 집어넣었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것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요한계시록도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정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딱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도 정리해 드리겠지만 자꾸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보는 눈, 가치관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본 건 뭐예요? 음녀가 짐승을 올라타고 그 짐승과 함께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성도들을, 예수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마음껏 유린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이 여겼다, 놀랬다 그랬어요. 공포영화를 보면 안 되는 게, 공포영화를 보고 놀래잖아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귀신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놀래면서 마음이 열리는. 근데 그것이요,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래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놀래면 어디 가나 뭘 찾아? 사단을 찾아. 이게 또 그게 아닌가.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천사는 오늘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놀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너 뭐 하는 거야? 왜 놀래? 그걸 보면서 이 자식이, 내가 이제부터 이게 뭔지 설명해 줄게 라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지만 결국엔 1%,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가 경험한 자기의 습관, 어떤 살아온 그런 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전혀 맞지 않는 비유지만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른 해몽이, 다른 해석이 이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이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의 7머리 10뿔, 이 여인이 누군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건 놀랄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경배해야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음녀가 7머리와 10뿔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음녀가 누구의? 짐승의 권세, 올라타고 있으니까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나라들에게 음행을 강요하고 부요하게 해주는 일을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하였다는 그 증인이.
증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여자를 묘사하는 표현 중에서는 구약에서 이세벨을 표현해요. 이세벨. 물론 이세벨은 계시록 2장 20절에서 이미 거짓 교사들의 모델이었죠. 거짓 교사들이 어떤 교사들이었어요? 괜찮아. 그거 뭐 너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거 알지? 네. 그럼 가서 절해도 상관없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 이게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들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인정해야 자기도 로마의 신들과 또 각 지역에 있는 길드 조직에 속해 있는 각 지역 신들을 숭배하고 그것들의 부적을 또 수입 수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약의 이세벨도 그렇지만 구약의 이세벨도 그래서 구약의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아수르는 음녀의 모델로 돼 있어요. 왜요? 두로와 시돈과 아수르는 이제 물론 이제 제국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두로와 시돈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해상 무역을 하면서 무엇을 강요했어요? 다른 나라 너 이거 금하고 보석 우리나라에서 이거 수출 이거 수입 허가 받으려면 너 바알과 아세라 섬겨야 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너가 지어야 우리가 너랑 무역을 할 수 있어. 우리 조건은 딱 하나야. 이거 하나. 쉽지 않아? 바알과 아세라 안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그냥 니네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이 있고 우리 제사장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만 드리면 돼.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신전만 너희들이 해준다며.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그런 이 멸망산에 있는 이 이방의 신전들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외교관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외교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로와 시돈 땅의 이 아세라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었다 왕이 된 이 왕은 오로지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바알 신을 전파하는 거야. 그런데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좋은 건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딸을 북이스라엘이 두로와 시돈 땅의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가죠. 정략 결혼이죠. 그랬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이세벨이 남유다에도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남유다는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믿음을 지키게 됐죠. 이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두로와 시돈 땅이 구약에서 음녀의 모델이 된 이유는 그들이 우상을 열심히 섬겨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이 열심히 강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열고 새로운 신문물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세라가 우상 숭배의 바벨론의 큰 상징이 되었다. 그래서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과 견줄 만한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를 사랑하면 그게 부모가 우상이 되고 스포츠, 뭐 취미, 뭐 게임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게 되면 더 하나님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뭐다? 바벨론이라는 거야. 나에게 바벨론. 어떤 사람에게는 여자, 남자, 술 이런 것이 바벨론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바벨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래요? 성격에 못돼 처먹은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질투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이 음녀와 임녀가 짐승을 타면서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놀래면서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살아 있었지만 지금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8절에. 그래서 짐승의 모습 중에서 전에는 살아 있지만 이제는 죽었다라는 이것은 뭐냐면 짐승 곧 사단이 전에는
살아서 막 역사했지만 이젠 죽었어. 거반 죽은 거나 똑같아.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숨소리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은 것과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미 옛날에는 맹렬하게 역사를 했지만 아까 두로와 시돈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멸망시키고 흥망성쇠를 하면서 자기가 다 주물렀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돼서 이제는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한다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단이 십자가에서 패배한 이 결과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안일하지만 그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패배한 사단은 엎드려 있다가 언제요? 이제 인이 떼어질 때 무적행 끝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이제 한번 싸우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역사적인 순서대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짐승이 전에는 살았지만 지금은 죽었다. 그런데 나중에 꼭 다시 살아나서 한 번 더 역사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거죠. 다니엘의 환상이 바로 그 환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이건 뭐예요? 나왔다. 뭐예요? 등장했다라는 말이에요. 짐승이 등장할 거란 얘기예요. 11절 시작.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짐승이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다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역사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자, 내 짐승이 등장해요. 세상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부분이 생략됐지만 짐승이 일어났는데 나라는 누가 얻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거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어떻게 나라를 얻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4명의 짐승들, 4명이든 7이든 10이든 상관없어. 그건 뭐예요? 하여튼 이것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요. 일어났지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오지만 만왕의 왕이고 주의 주이심으로 이것들이 딱 날아가고 예수님만 승리의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싸운 십자가의 용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승리의 기쁨을 나눠준다. 그래서 다니엘은 중간 건너뛰고 딱 보니까 왕들이 일어났는데 이것들이 다 날아가고 나중에 성도들이 같이 와 하고 하는 이 장면을 다니엘이 환상으로 본 거죠. 자, 23절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등장한 거죠. 7장 26절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것처럼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나오긴 나오는데 멸망한다.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져온.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짐승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앞으로 미래에 무정행으로부터 반드시 다시 올라온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냥 문맥적으로 봤을 땐 그냥 짐승이 활동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활동한다 이렇게만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옛날엔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바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왜요? 있었는데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이 사단을 보고 우와 그리스도다. 왜요?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요. 모든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했다가 나중엔 그냥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평면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 숨겨진 사단의 의도는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고 부활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어린 양의 보호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무저갱에서 쫙 하고 올라오는 그 사단을 보면서 우와 하고 기이 여긴다. 그를 섬기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생명력에 기록된 사람들은 보호를 받죠. 왜요? 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오늘 사도 요한처럼 야 속지 마. 저건 이런 거야. 저건 이런 거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사단이 요런 모양 요런 꼬라지로 나올 건데 속지 마. 명심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결국엔 마지막에 심판이 임했을 때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되었지만 짐승은 부활로서 멸망에 들어갈 자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말처럼 이렇게 어린 양과 짐승의 차이, 이건 약간 비유가 맞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독교를 구분해요? 못해요? 못해요. 목사 소리만 들으면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구분을 못해요. 그러나 우린 구분을 하죠. 그게 뭐예요?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뜻,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야 되는 게,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하게 읽고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누구 찾아다녀야 돼요? 나보다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의미가 깎이고 어떤 때는 때를 놓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고, 짐승에게 속지 말라고. 자, 그래서 지혜를 가진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주님이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 과일나무를 심을 때 그 과일나무한테 자 이제 열매 맺기 시작해야 돼, 우리가 그런 말 하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면 열매를 맺었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 커 있고, 어느 날 자고 일어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다라는 이 표현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 13장에서도 나와 있지만 기이 여겼다, 놀랬다는 말이 나중엔 조금 더 말씀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경배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가요 경연 프로그램에서 막 소름이, 노래를 들었는데 왜 소름이 돋아? 뭐예요? 감동받은 거예요. 놀랬어. 우와 이거 봐 하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엔 감동하고 박수치고 일어나서 최고라고. 이게 뭐예요? 경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놀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놀래야 되고 하나님께만 놀래야지, 나머지는 다른 것들이 이렇게 오면 뭐야 이거 막 이래야지 하나님도 놀래고 마귀에게도 놀래고 그러면요 이 마음이 나만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똑같은 대조예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린 양 하나님에게만 놀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단의 행위에 놀라게 된다. 그게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님의 보호가 없으니 사단의 명연기에 불신자들은 다 속아 넘어가죠. 그리고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우는 사자같이 그런 사람들을 삼켜버리죠. 물고 놔주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는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과는 달리 짐승을 쫓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잠깐 하나님께 양해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린 양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의 거짓을 분별하고요. 미혹을 당해서 짐승을 따르지 않도록 그 마음이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 더 지혜로운 분명한 사람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짐승에게 속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질로 인해서 짐승에게 경배도 하지 않죠. 죽을 때까지 짐승을 거부하고 물질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는 일을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소식이 오더라고요. 아프간에 있는 기독교인들 주님께 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그런 답을 썼어요. 그래요. 아프간에는 탈레반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산당이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고 순교지다.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기를 기도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록에 기록되고 생명록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마지막 때에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져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지지는 않으면서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뭔가를 내가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그런 의도를 알고 누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겠어요? 그런 흑심을 알고서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성령님을 불러야 되고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고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성령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애를 쓰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만사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정작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돈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회방해요. 돈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보다는 뭐가 보여요? 돈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진정 그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죠. 로또 당첨되면 행복해져야죠. 그런데 로또 당첨되면 어떻게 해요? 불행해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돈이 없어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귈 수 있다 없다? 있다. 얼마나. 그런데 이럴 수 있는 분은 주님이 돈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진다. 그런 표현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먼저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여자를 보고 놀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서 지혜에 있는 뜻, 지혜의 마음을 사도 요한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이 지혜 있는 뜻, 마음을 잘 듣고 간직해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언덕과 일곱 왕을 뜻하는 거죠. 그 파워포인트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머리, 일곱 언덕, 일곱 왕 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언덕이고 일곱 왕인데, 결국 이것은 뭐냐면 완전수 일곱을 의미해서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그래서 다섯은 이미 죽었고 하나는 뭐 어쩌고, 이것은 뭐 로마의 왕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막 역사적으로 다 얘기하지만 그거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결국엔 일곱 머리와 일곱 산, 이 일곱 왕은 다 동일시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과
권세들이, 세상의 권세들이 어떻게 해요? 시대마다 있었는데, 사단이 어떤 시대에는 네로를, 어떤 시대에는 바로를, 어떤 시대에는 느부갓네살을, 이런 식으로 사단이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두로와 시돈 막 이런 나라들을 사용했는데, 그 사단이 쓴 그 왕들이 곧 누구다? 바로 사단의 임재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하나님 7번째 왕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치시기 전에 잠깐 동안 집권할 건데, 그 다음에 원래 7 중에 하나였던 사단이 8번째 왕으로 올 것이다.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다 하나라는 얘기인데, 7번째 왕이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잠깐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인데, 그 다음에 7 중에 하나였던 8번째 왕이 오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는 별 중요한 것은 없고, 8번째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8번째라는 것이 이제 약간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이제 그 문헌인데, 8번째가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나선 몇 번째 날이에요? 8째 날이 되는데, 8째 날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날이라는 얘기. 그래서 8번째 날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다음에 새로운 날을 여는 이 8번째 날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8이란 것처럼, 그래서 이 사단은 왜요? 사단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사람들이 딱 들으면 머리에 딱 박히는 말을 했단 얘기예요.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 지금 8번째, 원래는 7개 왕 중에 하나였는데 얘가 8번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왕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뭐예요? 미혹을 주는 거란 얘기. 그래서 8번째 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짐승의 수는 뭐예요? 666. 사단은 666이 되고 싶었을까요? 777이 되고 싶었을까요? 777. 왜? 완전한. 그런데 777은 누구의 숫자예요? 예수님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것에 막 너무 공포 떨 필요 없어요. 짐승은 아무리 해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써도 666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위에 한 끝발 더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루었다. 예수님은 777.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666은, 저도 어렸을 때는 666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존재였고 막 그것만 있으면 막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주는 666은 아무리 힘을 쓰고,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아무리 걔네 사단은 애를 쓰고 애를 써도 664, 665, 666 올라갑니다. 땡 끝. 그러나 주님은 777까지 가시는 분.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는 짐승의 숫자, 한계, 실패한 숫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 언덕, 7 왕, 뭐 이제 이것은 어쨌든 이것들이 사단이 쓰는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결국엔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8번째. 그래서 예수님도 6일째, 6째 날에 죽으시고 7째 날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시고 8번째 날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진짜 의미예요. 8번째. 그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인데, 사단도 지가 8번째 왕이라고 굳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는 존재라고 얘기해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래서 짐승은 그리스도의 부활, 마지막 재림에서 절정에 도달하는 그 부활의 실제를 흉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고, 또 짐승이 미래에 아무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하여 주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는 거죠. 그래, 네가 사단이 아무리 막강해 보여도 결국엔 666이다. 우리 주님 아무리 힘 없어도 결국엔 777이다. 사단이 이길 수 없는 존재다. 할렐루야.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앞에서 세상이 주는 피 튀기는 박해와 이 핍박의 공포보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이 날을, 자기가 죽을
죽지 않으려고 튀는 게 아니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평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순교의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맞지 않은 거예요. 모의고사 아무리 잘 봐도 본고사 잘못 치면 다 땡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믿음이.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IS가 활동할 때 7살, 5살짜리 애들이 뭘 알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인하지 않고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아이들이 뛰어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교의 멸망을 주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천사가 면류관을 들고 있대요. 하늘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천국에 오는 길은 무엇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다. 죽는 그 순간에 면류관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네들이 그런 공포를 주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글도 썼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무슬림들이 이 이슬람의 포악함을 깨닫고 정말 이사 메시를 부르짖어 찾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탈레반이 물러가는 게 아니라 물러갔다 이거 또 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슬람의 이런 헛된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드러나서 정말 예수 메시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천사는 얘기합니다. 내가 본 짐승의 그 열뿔은 10명의 왕이다.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잠시 동안 그 짐승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10명의 왕이 있고 7명의 왕이 있고 어쨌든 7도 완전수고 10도 뭐예요?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10명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딱 10명이 누구냐? 저기 네로와 뭐 또 왕들 이름만 뭐 아니에요. 그 10명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통치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 날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무수한 나라의 대적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멸망당하죠. 이것처럼 결국엔 중요한 건 뭐예요? 10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잠깐 동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고 이것들은 뭐 잠깐 동안 다스리고 어디로? 멸망으로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 얘네들이 아무리 이렇게 천년만년 다스릴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 이건 잠깐 동안이야. 그리고 그들은 멸망에 들어갈 거야. 믿음으로 인내해 싸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이 곧 오실 거야 라는 얘기죠. 그리고 13절에 이 왕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한 목적은 뭘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과 싸우는 거죠. 어린 양과 싸워. 왜 자꾸 무역을 방해하니까,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니까,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 13절은 짐승을 향한 이 세상의 왕들, 정부의 권력자들의 태도예요. 그들의 태도는 뭐예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짐승에 가져와 바쳐 이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모든 힘과 권세를,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사단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짐승과 세상의 모든 정부와 권세들은 연합해서 재림하시는 어린 양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시는 거다라는 의미죠. 이것처럼 이런 전쟁의 이미지도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까요? 7장 21절 22절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어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아까 얘기한 거죠. 성도들은 원수에게 짓밟히고 진 것 같았지만 졌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워주심으로 그들에게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는 거죠. 계시록 17장 1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14절은요 계시록 13장 4절에 결론적인 질문인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에 대한 대답이에요. 계시록 13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누가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누구와 용과 짐승의 권세를 받은 사람과 어떻게 해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싸우신다, 막강한 권세로 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기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뭘로 이기시는 거예요? 존재로 이기시는 거예요. 존재.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하다가 또 직장에서 상사가 능력이 많으면 이렇게 하다가 없으면 깔고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회장 아들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부장이고 뭐고 다 엎드러지는 것도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임명하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아무리 많은 군대를 전 우주적으로 모아와도 예수님의 상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 예수님의 능력을 달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과 친한 사람, 친밀한 사람 되면 그 사람은 사단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주님의 편에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링컨 대통령의 일하잖아요. 남북전쟁 때 주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 그때는 링컨 대통령이 잠깐만요. 그 기도는 아니라고. 주여 주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님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링컨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의 일원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런 어쨌든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마지막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그래서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어디요? 전쟁터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싸워야 얻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도망가면요 주님과 함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린 양이 저와 여러분과 싸워주심으로 그 어린 양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결국 저들은 망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되는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팔다리가 딸리가 그래도 우리는 승리하는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00번을 물어봐도 1000번을 물어봐도 10,000번을 물어봐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너 누구 편이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죽어도 예수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을 막아서도요 굳건히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고자 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진짜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요? 증명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으켜주세요. 그럼 일어날게요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일어나라. 그래서 생전 걸어본 적이 없어도 일어나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날 때 힘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말을 하실 때는 어떤 경우냐면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전혀 없으면 자와 일으키시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요 얘기한단 말이야. 말씀으로만. 왜요? 그래야 이 사람이 믿음으로 치료받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더 기뻐지는.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막 해주고 뭔가를 막 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래야 돼요. 주님과 사람 성도들 사이에 내가 껴가지고 중매하면 안 돼요. 중개하면 안 돼요. 중개.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7번 넘어졌지만 다시 8번째 일어나서 주를 바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힘을 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지자들이 부름 받을 때는 다 그 선지자들이 뭐하고 있었냐? 일하고 있었다. 그냥 자고 있다가 부름 받은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은 소를 치고 양을 치고 뽕밭에서 뽕을 따다가,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냥 뭐 이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막 인다고 그러면 산신령해져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 이기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군의 주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는 모든 군대의 주님이라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이 로마에 있어서 또 이런 군인들에게 있어서 만군의 주라는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스티 같이 최상급 단 한 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너도 위대하고 나도 위대하다. 이건 위대한 게 아니지. 위대한 나의 주라는 말은 만왕의 왕이고 만군의 주고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최상급의 고백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이거랑 예수님의 시절을 만나서 만왕의 왕 내 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이 깊이는요 달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사단의 위세에 떨지 않아요. 그러나 못 만난 사람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벌벌벌벌 떨게 돼 있는 그런 말 있잖아요. 개미가 코끼리 머리 위에서 이 자식 말 안 듣네 콱 밟아 죽일까? 사단이 아무리 벌떼같이 모여도 예수님 눈빛 하나 콧김에 다 드러난다. 그런 표현이요, 여러분. 욥의 그런 표현들이, 다윗의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뼈저리게 체험했을 때 여호와의 콧김으로 묻이 드러나는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러도 대답 없는 주님이시여, 그런 표현이 안 나오죠. 그런 믿음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패하는 이유, 백전백패. 적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백전백패. 왜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만주의 주시오, 모든 왕들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는 말,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되지만 본절과 또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어린 양의 칭호로 바뀌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신의 신, 주의 주. 그리고 시편 136편 2절 3절에 시작.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니엘서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계시록 19장 16절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칭하는 칭호였는데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만왕의 왕 다스리시네 하는 이 칭호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 예수님께 됐대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칭호를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왕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왕 무섭죠. 그래서 어린 양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짐승과 열왕이 아무리 연합하고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전투는 당연히 누구의 승리로 끝난다?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방 민족,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어떠라? 주께로 돌아와라, 심판받지 마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대교회 주시는 또 하나의 어린 양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하시지만 이 승리의 기쁨을 예수님 혼자, 어린 양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함께 싸운 자들에게도. 그러니까 그게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산을 압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어린 양과 함께 싸우는 진실한 자들, 빼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시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리를 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들여서 어린 양과 함께 싸워라, 믿음으로 승리해라 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지, 누군가를 배신하고 막 절충하고 양해를 하고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왜? 이 말씀이니까. 이 뜨끈뜨끈한 말씀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그래 빨리 죽어서 지긋지긋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성령님의 입술에 집중해야 되네.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성령님이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상황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풀어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잖아요. 성령님의 손끝으로 가르쳐 주세요. 손끝을 이렇게 짚어서, 멀리서 말만 하지 말고 손끝으로 짚어서, 못 알아듣고 잘 눈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사단의 풀어줌을 따라 우리는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돼요. 사단이 준 생각과 깨달음이 마치 주님이 주신 것으로 깨닫고 믿게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 미혹돼서 사단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는 길을 탄탄대로인 것처럼 달려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미혹되기 때문에. 왜요?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뜻이 없어서.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뇌리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행하여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왜? 믿어지니까. 이게 꽉 차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다 알려주시겠지. 나는 뭐 할 준비? 항상 순종할 준비.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안 들리고 안 보여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꼭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꼭 보여줘야, 꼭 들려줘야 그 길을 가겠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좋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관계에서는요, 그냥 믿어요. 하지만 그냥 믿는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많은 신뢰를 쌓는 그런 개인적인 친밀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짧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냥 짧은 기도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긴 기도를 해봤기 때문에 짧은 한마디에 몇 시간의 기도의 마음을 탁 담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기도를 주여 하자마자 기도의 임재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주여 하면서 마음을 딱 잡아서 싹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맨날 짧게만 해서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 했지만 올림픽에서 그
동메달, 은메달 딴 사람인가? 그 유도 선수가 그러잖아요. 연장 8분. 다른 사람은 2, 3분에 끝나는 경기를 8분, 또 8분. 뭐로 이기는 거예요? 체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체력으로, 정신력으로. 그것과 마찬가지. 맨날 3분만 훈련했던 사람은요, 3분 넘어가면요, 날 죽여라.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죠. 활도 마찬가지. 하루에 몇천 발씩 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되는 거예요. 멘탈이 유지가 되고. 이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이 마지막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시다.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깨달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쉬운 시대이기도 해요.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고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모두가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주님의 눈에 금방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존재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두 번째, 짐승은 어떤 존재다? 7머리, 7산, 7왕은 잠시 동안 다스릴 거지만 결국엔 어떻게? 멸망으로 돌아갈 것이다. 세 번째, 8째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날 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존재라는 것. 그런데 사단이 자기가 8번째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그래서 이때 지혜로운 마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린 양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이 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속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네 번째, 열불, 열왕.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다. 그런데 이 왕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어린 양이 싸워서 이기신다. 그러니까 상상해보면 이런 거죠.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아까 활 얘기가 나왔지만 맨 마지막에 활 쏘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끝! 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왼수가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끝! 그러면 꽉꽉꽉 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런다는 얘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다섯 번째, 어린 양 예수님은 누구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제가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중요한 키워드, 어린 양의 승리는 누구? 함께 있는 자,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 빼내심을 입은 자, 진실한 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승리를 얻고자 하는. 요거를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해요? 추수의 기쁨. 추수하는 자와 거두는 자, 추수의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한다. 결국엔 이게 뭐예요?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잔치날. 저것들을 싹 다 끝내버리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벌떼처럼 밀려오는 원수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만을 생각하고 기억하여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 함께 계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렇게 딱 보여, 천국처럼 저 열린 천국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빰빠밤 하고 들어가는, 거기서 영원한 잔치를 주님과 함께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세요. 짐승이 7머리와 7산이 10뿔이 저희들 앞에 길길이 날뛰어도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두 발을 붙들어 주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원수의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진실하고 청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열릴 승리의 잔치까지 저희들을 영접하여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붙들어서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마른 예배자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다시 한번 더.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모든 짐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나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여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주여 라샤라바라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아프간의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아프리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얘기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라샤라바라야바라바라 사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소서. 목마른 게 빛나며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라이아와라라라와라사와라라와라 성령님과 넘치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경배의 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끝에서 어린 양의 생명록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주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믿음으로 시인하여 고백했을 때 저희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빼내어 주시고 구별되이 불러서 세워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 진실한 자 되어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전투를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바치는 예배를,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소중히 주님께 잘 준비해서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지진과 자연재앙으로 해수면 상승과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 살벌한 시대에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불타는 그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큰 바벨론, 이세벨, 음녀, 일곱 머리, 열뿔, 일곱 왕, 뭐가 됐든
다 멸망에 들어갈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초점을 맞추고 그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주일 예배, 예불, 선교비, 11조, 감사헌금 주님께 드리고 바칩니다. 그리고 개척 감사헌금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갚아주셔서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너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만화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